오늘이 정말 올해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금년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틀 후면은 2024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지나온 12달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특별히 감사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어떤 일들이 감사한 또 제목들인지 한번 두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 떠오르면은 무엇인가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성취한 것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오늘 이 10절과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더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전에 또 예배하기 위해 나와왔다는 이 사실 한 가지, 그것도 정말 큰 감사 제목이고요.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고, 숨 쉬는 것도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인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있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이런 동역자들, 또 형제 자매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 또 내가 이렇게 속해서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정말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는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올 한 해도 또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또 주께로 돌이킨 사실이 저한테는 특별히 감사했는데요.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 분만 아주 짧게 설명드리자면, 제 가정을 방문해서는 제일 먼저 그 가정을 한번 스캔을 합니다. 성경책이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가 있는지, 아니면 말씀 성구 액자가 있는지, 그게 있으면 믿는 분이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한 집에 갔을 때는 정말 집이 휑했습니다. 휑한데 저 마루 끝편에 신기한 게 놓여 있는 거였습니다. 장롱 같기도 한데 그렇진 않고, 이게 뭔가를 살펴봤더니 법당이 있었습니다. 가정집에 법당이 웬 말입니까? 법당이 있는데 거기를 자세히 보니까 이 부처가 한 10대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경구들도 있고 부적도 있고 완전 이 혼합 이 신앙으로 좀 여겨지는 그런 법당이 있어서 여긴 만만치 않겠다 싶었지만, 그때 제 마음에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그래도 전해야지 라는 생각에 그래도 안 될 걸이라는 마음과, 또 한 가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분은 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다 다릅니다. 지금 혼자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정말 인생의 막바지를 치닫고 있었는데, 이분한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이 가정에서 이 여성분이 했던 대답인데요. 자기는 예수님이 죽은 걸로만 알고 있다. 부활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걸로 본인은 알고 이제 부처를 믿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에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 전부터 이상하게 입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대요. 왜인지 모르겠대요. 분명 자신은 법당에서 부처를 섬기는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이상했는데, 갑자기 그날 예정치 않았던 목사가 자기 집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매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전했더니 전하고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되겠냐고 했더니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다고,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다고. 그 자리에서 법당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접하면서도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법당에 있는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야, 조금 더 해보자. 그래서 이 자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 법당이 이제 필요하냐고. 했더니 필요하지 않대요. 그럼 버려도 되냐고 했더니 버려도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냈습니다. 그럼 너 손으로 버릴 수 있냐? 라고 외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손으로 버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제 차를 그 집 앞에 대고 차 트렁크를 열고 뭐 버려보라고 했더니 진짜로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법당을 하나씩 들고 나가서 정말 쓰레기통에 던지듯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트렁크에 그 법당을 다 정말 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인도 너무 이제 해맑아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길래 그 모습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매한테 제가 그랬죠. 그러면 저 법당에 있던 자리에 내가 십자가를 보내줄 테니까 십자가 달 수 있겠냐고 했더니 자기 달겠다고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니겠다고 라는 고백을 해서 얼마나 정말 은혜가 충만했고 또 감사했는지 모르는데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매일 제 삶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겠습니까? 특별히 지난 23일에는 그 이웃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실 4실에서 다 오시게 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맛있는 식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면서 혹시 올 한 해 감사한 일 있으면 나와서 고백해 보시라고 하니까 한 분씩 두 분씩 손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도와줘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만난 거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또 자살 시도하던 분이 하나님 만나서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고백을 하시고, 정말로 한 분 나와서 말씀하시면 여기서 손 드시고 여기서 손 드시고, 그래서 대관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단을 했는데 너도 나도 이 간증을 하셔서 얼마나 그 시간이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시간을 제가 계속 보내고 있는데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 소리를 제가 듣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외국에도 계시고 나이 어린 분서부터 나이 많으신 분, 또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위해 늘 중보기도하는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면서 정말 난처해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일의 목사가 나를 향한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도 않고 있어서 하나님이 서운해하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매일 이런 은혜 속에 사는데, 이런 영광 속에 사는데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묵상도 안 빠지고 하고 또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내 마음이 전과 같지 않다는 그 말씀에 엄청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는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그리고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더니 정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고 맞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금년 중순 정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그 특별한 기간을 보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그와 함께 주신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나온 그 7절 말씀처럼 자녀에게 먼저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너 하나님만 생각해라, 하나님하고 대화해라, 늘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저도 모르는 어느 순간부터 저와 하나님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웃들한테 하는 말이요, 복음 전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다고. 돈도 건강도 명예도 성공도 사람도 관계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으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라고. 그 말을 제가 셀 수 없이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그 말씀과 또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그런 삶을 보내면서도 크게 염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제 삶에서 일하시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정말 기적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만족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제 삶에서 역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기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80세 때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여태까지 목사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느 정도 답변을 예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답변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실패자라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완전한 하나님 앞에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정말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나 적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실패한 나는 믿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실패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바쁜 일정들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는 것을 알지 못했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의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의 그런 이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 가기 바로 일보 직전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을 때였습니까? 근데 그때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너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의 완악함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너희 스스로에게는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손 이마에도 붙이고 눈에 보이는 데마다 다 붙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잊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 모세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편 119편 10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심으로가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전심으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심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간절함과 진심함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전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간절히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인정도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것들이 두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도 이제 건강이 이제 좋지 않으니까 운동을 또 해야 되겠고, 또 운동을 하려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운동하자. 그래서 1시간 걷기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그렇게 해서 늘 한 2-3개월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보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은 것이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저 스스로는 합리화한 거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이런 핑계 아래 내 건강도 챙기고 싶고, 내 부족한 시간을, 중요한 내 시간을 또 빼앗기지 않고 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구책을 또 마련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거룩한 교제를 하면서 운동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떠오르게 하신 것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도 발 담그고 세상에서도 발 담그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토하여 내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는 세상도 잘 알아야 된다고, 성도들의 형편도 알아야 되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정세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진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또 저도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문화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또 세상에 또 관심을 두고 어느 정도 그런 틈을 좀 열어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를 이제 올리는 SNS를 하면서 또 우리 이웃들의 또 삶도 좀 듣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듣고, 또 힘들 때 또 저를 또 조금의 이런 힐링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미디어도 접하고, 또 세상의 이런 문제거리들도 접하고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틈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제 안에 찾아온 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 세상에 대한 염려는 제 자신에 대한 염려까지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아닌 사람이 하는 근심을 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고 또 가장 우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은 알았었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마땅한 대우와 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운동하는 건 죄악입니다. 뉴스 보는 거, SNS 하는 거, 영화 보는 거, 그거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과감히 끊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을 방해하게 만든다면, 조금이라도 덜하게 만든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99%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끊고 말씀과 또 하나님만 바라면서 지내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은 다른 일도 못하고 또 이 사역에 지장을 줄 것만 같았는데 웬걸요? 정말 여유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사는 이유는 또 한 해가 지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정신없이 바쁘다라는 말을 했을 경우는 너무 세상 일에 열심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분주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고 살아가게 되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시간과 열심을 내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하세나를 하시는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지를, 아니면 이런 실무가 모임을 잘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매일매일 누리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다시금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 때문에 혹시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하고 날마다 교제하라는 거냐? 어떻게 그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라는 거냐?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냐? 라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고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바라보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 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모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바쁘던 사람입니까? 한 200만 명 가까운 이 백성들, 그것도 말도 지지리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의 이 여정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바쁜 모세가, 그 문제투성이었던 모세가 하나님만 하루 종일 바라보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동생 미리암도 아론도 이게 모세를 대적했던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교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의 특징은 아주 위대한 지도력이 아닙니다. 뭐 온유함도 나중에 나와 있지만 두드러지게 나오는 특징도 온유함이 아닙니다. 뭐 결단력도 아니고요, 뭐 카리스마도 아니고요. 제가 발견한 건 하나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은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 회중에 임하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고요, 기도하고요. 11장 4절에 보면 고기가 없다고 난리치자 모세가 여호와께 또 여짜왔고요.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 앞에서 바로 납작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라와 이 백성들이 당을 지어서 대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두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역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세의 이 가장 두드러진 이 특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시시로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모든 순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정말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모세는 시선을 항상 하나님에게 고정해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모세가 정말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그 결과 그 썼던 물이 달게 됩니다. 그리고 없던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역하던 고라 자손이 다 죽게 되고요. 또 저주하던 사람들, 불평하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모든 회중이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저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시시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 앞에 이르러서 엎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모세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당연히 이거 도와달라고, 이거 어떡하냐고 간구했겠죠.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런 부탁만 했겠습니까? 자신의 심정을 아뢰면서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 빼달라고 하나님한테 협박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만 하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33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랑 같이 가야 될지 말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해달라고,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나한테 말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당돌하기도 한데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수준에 모세가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우리 처음에 교회 새 가족 와서 아주 그냥 단답형의 대화만 하다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게 지나면서 대화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친해지죠.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그 횟수가 인연이 오래되면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관계가 돈독해지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시시로라는 말이 수시로라는 말입니다. 토하라, 모든 걸 진짜 토설하듯이 다 말하라는 건데요. 다윗이 그렇게 말한 시편이 있어서요,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편 6절에는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이럽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달라고. 정말 생각만 해도 잔인한 이야기 아닙니까? 109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나를 까닭없이 공격했으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단이 그 사람들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고. 이게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합한 자가 할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기도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요, 하나님도 이것을 시편에 담을 정도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아마 이런 시편이 있는 이유가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것이라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라, 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되바라진 표현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버릇없이 말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곧 죽어도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근데 제가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엄청 엄하신 분이었거든요. 말수도 적고.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투영이 돼서요, 저는 하나님한테 항상 궁서체입니다. 그래서 진짜 편하게 얘기하라고는 늘 말하지만 항상 그냥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을 말들, 정말 속 안에 깊이 있는 그거는 끄집어내지 않고 아시겠지 하면서 뭉뚱그려서 했던 기도를 했던 사람이 전데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말할 수 있는, 이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지만 우리도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하는 말들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들께 하나님한테 막 해도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격이 없이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그렇게 다윗과 모세와 같이 나아간다면 우리 삶에 모세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실까요?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시고 또 다윗에게 하셨던 그 칭찬, 모세에게 하셨던 그 칭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지만 응답이 없다. 나 혼자 벽에다 대고 외치는 것 같고 독백하는 것 같다 라면서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성경 곳곳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응답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모두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냥 모든 걸 말씀하신다면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1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주시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에 도전받아서
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야지, 온전해져야지 이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예수님 말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나, 너무 큰 걸 기대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낙담도 하고 또 죄송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합리화를 했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은 믿음 좋다고,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고 이런 칭찬들을 의외로 많이 해주십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그 말을 듣고 격려를 받고 또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런 저의 이 용기와 소망을 이제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 가족입니다. 예전에 제가 첫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전도사가 됐을 때 제 여동생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 교회 홈페이지에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다 적을 거야. 오빠 교인들은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지 하면서 저한테 협박성 발언을 계속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얼마나 불안했던지 모릅니다. 진짜로 그럴까 봐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도 많이 정말 좀 성장하고 좀 다듬어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살아왔었는데요. 제 아들이요, 그 15년 전에 제 동생이 했던 말을 요새도 합니다. 아빠가 이런 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셔? 라는 이야기를 초등학교 6학년짜리 제 아들이 합니다. 그 말에 제가 화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 말이 다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으면서 동시에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나름 거룩한 척하고 또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데 왜 집에 오면은 그런 부분들이 무너질까, 그 고민을 하면서 계속 진짜 낙심 가운데 살아갔는데요. 그때 이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그 말씀이요, 히브리어로요 탐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예전에 지우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것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이 탐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했던 예전에 완전한 것,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자면 그걸 랍비한테 한번 물어봤었대요. 근데 랍비한테 언제 이 탐이라는 단어를 쓰냐고 물어봤더니 이 탐이란 단어를 실제로 쓸 때는 이런 사람한테 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나 나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똑같은 사람에게 이 완전한, 온전한 이 탐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살아갔을 때나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완전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하는 태도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회사의 기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회사의 기물과 회사의 돈을 함부로 사용합니까? 요새 법카하면은 사람들 생각하는 게 막 써도 되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사의 물건 하나도 정말 성물로 여기고 회사의 재정 10,000원도 1,000원도 정말 내 돈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삶, 온전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또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많고 그것에 마음과 또 정성과 시간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말입니다. 그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이 간절하고 진실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 사람의 앞에 있든지 또 저처럼 사역을 할 때뿐 아니라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도 또 가족들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